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곁에 계신 주님이 새 힘이 된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정육점을 경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 달에 4번씩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어렵고 두렵겠어요. 그는 그 후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강도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강도가 총을 쏴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입고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도 그런 방탄조끼를 만들어 달라고. 이게 한두 사람 하다 보니까 점점 주문이 밀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생업인 정육범을 접고 방탄조끼를 만드는 공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사업이 잘 돼서 해외까지 수출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이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회장에 취임하게 된 거예요. 회장에 취임하면서 첫 연설이 뭐냐? 나는 한 달에 4번 권총 강도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때 권총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정육점에서 칼을 잡고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병이 뭡니까? 암입니까? 에이즈입니까? 어떤 불치의 병입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병은 그런 병이 아니고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절망.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사상가 키엘케고르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살다가 희망이 없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에 한계 상황에 만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절망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절망이 없을 것 같죠? 그런 일찍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잖아요. 큰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친히 대면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세에게도 절망이 있어요.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치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민수기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째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이제 만약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그런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또 한 사람 엘리야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고 불의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하고, 가밀산 위에서는 거짓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한번 보자. 그래서 기도에서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사람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취물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거짓 선자를 다 처단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도 절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왕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한 노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지쳐 쓰러져서 망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절망했고 엘리야도 절망했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코 지쳐 쓰러 망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지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기진하고 맥진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40일 주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잖아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하사라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아라. 그리고 죽기를 간구하는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내려보내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우리가 꼭 성경에서 다 우리 주변에서 다 찾을 것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상업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정말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다시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는데 이때 바울은 심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이 심정을 나중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불안해서 두려움 가운데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저 자기의 손수건만 갖다 환자에 앉으면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절망했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근신과 능력인데 왜 네가 두려워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절망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데의 전도의 성과가 너무 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거기 학문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그런 모든 철학적인 배경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열매가 너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성공적인 일이라면 좀 밥을 덜 먹어도요 배가 안 고파요. 잠을 좀 덜 자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던 일이 실패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가중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이 신통치 않으니까 바울이 절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의 전도 역시 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 열심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전망하고 고린도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도 복음 전도의 사역이 신통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할 때에, 불투명할 때에 인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앞이 막힌다고 생각할 때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육신이 피곤에 지쳤기 때문에 여기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울은 쉬지 아니하고 그저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피곤에 지쳐 있겠어요.
더구나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견금을 받아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랑 전도예요.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거기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이 너무 피곤해 지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이 신통치 아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육신마저 피로에 겹쳐 있을 때에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강단에서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피곤해 모습 가졌을까? 하나같이 피곤에 찌들고 지친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밝은 모습을 발견하려고 이해가 되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불안하고 폭염과 열대로 인해서 잠 못 자고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지치고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피곤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바울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안해하는 바울, 낙심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했을까요? 첫째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절망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굴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의 부부는 어떻게 해서 거기 왔어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떠나라고 추방시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추방을 당해서 온 곳이 고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낸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굴라는 같은 유대인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인 동시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생업을 삼아서 일하는 천막 만드는 동일한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지에서 고향 까마귀만 만나도 반갑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고린도의 절망의 자리에서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생업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셨다. 이게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된 거예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얼마나 그때부터 바울 선교하는 일에 언제든지 동행해 주면서 그의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날에 동역자를 만나고 내 모든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권고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와 같은 동역자, 그런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는 뭐냐 하면, 적대행위만 해오던 유대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모처럼 통조직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복음의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 철저한 유대주의자고 예수 복음을 적대시했던 유대 회당장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믿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고린도 방과 같은 그런 어려운 경우가 오게 될 줄 압니다. 때로는 사업이 부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초조함과 불안이 중첩해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전도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믿지 않고 반대만 하던 부모가, 남편이, 때로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위로와 격려는 뭐냐 하면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않도록 내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겠다.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고린도 성 안에는 말이야, 나를 섬기는, 너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백성,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환상과 이 위로의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역경은 있어요.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피곤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왜? 절망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비통에 빠집니다. 왜? 나라를 망했어요.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먼 이방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서름을 받으며 노예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는 끝장난 민족이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 절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소원이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10년의 각고 끝에 원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원고를 검토해달라고 원고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책상 위에 그 낡은 그 원고 뭉치를 놓고 이제 검토하다가 그만 외출을 했는데 그 집 하녀가 집안을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뭐 오래된 이런 종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거 버리려고 모아놓은 것보다 싶고 그걸 전부 다 벽난로에다 넣어가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칼라일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몰라요. 넉 달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제 그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은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래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니까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떤 이웃집 사람이 새집을 짓는지 이제 터위에다가 벽돌을 쌓는 모습이에요. 나무를 세워놓고 줄을 떼고 한 장 한 장 벽돌을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근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참 쌓던 그 벽돌을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정성스럽게 줄을 떼고 또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에 놀라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100년도 못 살 집 하나 짓는데도 저렇게 여러 번 허물고 다시 하고 있는데
영원히 계속될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한두 번의 일로 행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전에 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후의 명작인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절망한 우리에게도 용기와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사에게 실패한 바울, 희망의 끈이 사라졌던 바울, 피곤에 지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통역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통역자를 주시고, 전도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회심을 허락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굴을 핍시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온 일이 신통치 않고 앞으로 일이 불투명하고 육체는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피곤에 지쳐 쓰러져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도울 동역자를 주시고 새로운 전도 열매를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새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불안하고 더위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